우리가 지난 10월 셋째 주부터 예수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시간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의 정체성은 예수님 사랑에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처음 시간에는 세상의 빛이라는 세상의 빛인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교회는 빛으로서의 사명이 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빛의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는 거기에서 예수님이 보이는 곳이 바로 교회다. 두 번째 시간에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몸은 한 사람이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몸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교회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몸으로서 보여주는 그런 실제적인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는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교회를 보여줘야 된다. 교회로서 모습을 갖춰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대화는 질문과 대답으로 형성되어 있죠. 여러분, 똑같은 질문을 3번 받았을 때 우리는 보통 어떤 반응을 합니까? 정말이냐? 그렇다. 정말이냐? 그렇다. 진짜냐? 그러면 3번째 질문을 받았을 때는 좀 진지해지죠? 왜 3번이나 같은 질문을 할까? 그리고 그 3번에 담긴 그 질문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냥 부인이 남편에게 정말 당신 나 사랑합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렇다 했는데 3번을 물어보면 그 3번째 질문했을 때는 좀 대답하면서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의심하나 이런 생각 들 수 있죠. 또 진짜로 이 말을 듣고 싶은 모양이구나 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정말 이 사람이 나로부터 사랑의 고백을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는구나, 그렇게 들을 수도 있죠. 그리고 또 그 말 속에 내가 확실하게 말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대답하는 사람에게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죠. 3번의 질문은 사실은 그 속에 담긴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3번 할 때는 그런 강조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이 대화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또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또 우리가 대화할 때 누구하고 대화하느냐를 그래서 볼 수 있으려면, 책에서 보려면 그 대상이 나오죠. 누구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리고 드라마에서도 누구야? 하고 하면서 대화의 상대를 이렇게 지목을 하잖아요. 누구야? 두 사람이 대화를 하더라도 때로는 이름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굳이 이름을 부를 때는 거기에는 무슨 의도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베드로와 대화를 하는 자리에는 베드로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이 거기 함께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부를 때는 베드로에게 듣고 싶은 대답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이 베드로에게 집중되겠죠. 많은 사람 가운데 이제는 베드로에게 묻고 싶다라고 할 때는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대답을 할 때 다른 사람도 다 듣고 그 대답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베드로의 대답의 진정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저것은
뻥이야. 이렇게도 대답할 수 있고, 속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저건 좀 위선인 것 같은데? 베드로가 진짜 그랬나? 라고 평가를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공개적인 질문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지목을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라고 부르셨어요.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부르셨어요. 이것은 지금까지 베드로가 불렸던 3년 동안 불렸던 이름이 아닌 옛날의 이름입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사이몬이라고 하는 시몬인데, 시몬은 그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만난 이후로 예수님께서 시몬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개명해 주셨는데, 이제부터는 너를 시몬이라고 하지 말고 베드로라 하라. 페트라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너는 이제부터 반석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베드로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항상 부를 때 페트라 부르셨어요. 페트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랬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 부활하셔서 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가운데 베드로에게 딱 질문하시면서 불렀던 이름은 옛날의 과거의 이름이었어요. 시모나 이렇게 부르셨어요. 시모나. 처음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사실 베드로라고 하는 페트라라는 이름은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안에서 그 성장한,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베드로를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라 그럴 때는 그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이 자란 베드로, 이렇게 말을 하죠. 베드로 하면은 변화된 사람을 모습으로서 베드로의 정체성을 말하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3년 전에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시모나 이렇게 부르셨어요. 베드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의 이름, 다른 사람들도 베드로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시모나라고 부르실 때 다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내 이름을 바꿨어요. 내 이름을 개명을 했는데 누군가가 내 옛날 이름을 알고 내 옛날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면 갑자기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자기는 새 이름을 굉장히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고 굉장히 새 이름의 재창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새로운 이름을 부르지 않고 옛날 이름을 부른다. 요즘에 이름을 바꾸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이름을 많이 바꿉니다. 영자, 숫자 이렇게 그랬던 분들이 나중에 이름을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정말 멋있게 엘리자베스 이렇게 부르고 다니는데 갑자기 친구가 영자야 이렇게 부르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모두가 엘리자베스를 알고 있는데 영자야 그러면 아니 분위기가 싸하지 않겠습니까? 얼굴이 뜨겁고, 그러면서 정말 옛날에 정말 그 학교 다닐 때 담 넘어 다니면서 도시락 김치 까먹고 김치 냄새나는 도시락 먹으면서 같이 싸웠던, 머리끄댕이 잡고 싸웠던 그 영자의 모습이 갑자기 생각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 있는 사람은 엘리자베스를 알고 있는데 다 영자라고 해서 굉장히 난감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다 페트라라고 알고 있는 베드로, 그리고 모든 제자도 정말 이제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 수제자예요. 수제자로서 그런 페트라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시몬 이렇게 부르셨을 때 베드로 얼굴에 뜨끈뜨끈했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자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시몬이라고 불러도 자기는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페트라라는 이름으로 3년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그 모든 것들을 많이 배우고 또 보고 그런데 믿음이 자랐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 밤에 예수님이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만 도망갔으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 도망가서 예수님하고 한동안 관계를 끊었어요. 예수님 모른 채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페트라가 아니고 시몬이 된 거죠. 하루아침에 예수님께 배운 모든 것들이 다 하루아침에 무너져가지고 시몬이 되어버린 이 베드로,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시몬아 부르셨어요. 그런데 여기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아버지까지 거기 들어갔어요. 요한의 감은 시몬인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의 본질을 아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바닥을 아시고 베드로의 과거를 아시고 베드로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만나신다는 거예요. 아무
아무 전제 없이 예수님 만나셨어요. 예수님께서 만나신 거예요. 지금 만나실 때 예수님께서 시몬이라고 부르시면서 그 시몬이라도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신다는 사실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 전제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베드로를 만나시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아무 전제 없이 시몬이라고 해도 상관없어.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런 부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질문은 이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으면 단답식이거든요. 예, 아니요. 이렇게만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헬라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시몬 요하누스 아가파스메 이렇게 돼 있어요. 아가파스메. 아가파스는 사랑하다. 아가파오 사랑하다는 거예요. 아가페 명사형은 아가페고요. 아가페 사랑이 여기서 나왔어요. 아가파스메는 나를 사랑하냐? 시몬 요하누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아가파스메 이렇게 물으셨어요. 문장이 간단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러면서 뒤에다 붙인 말이 플레온 투톤 이 사람들보다 플레온 투톤 비교급이에요. 플레온은 비교급이거든요.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여기서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조건 없는 사랑을 말해요. 아가페가 그 사랑의 뜻이거든. 아가페 명사형 아가페가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 사랑.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랑했다라고 할 때는 성경이 아가파오를 써요. 아가페 사랑을 써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다. 아가파스 이렇게 써요. 아가페.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죠. 제자들의 상태를 보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의 반응을 보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그냥 사랑하신 거죠. 그런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아가파스 하느냐 이거죠. 아가파스메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시몬이 대답을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중요한 게 뒤에 있는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 사랑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데는 뒤끝이 자신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바로 며칠 전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저를 아시잖아요. 주님.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 베드로가 쓴 그 단어가 아가파스라는 말을 안 써요. 베드로가. 아니, 못 쓰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아가파스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신 뭐라고 쓰나? 필레오라는 말이에요. 필레오는 여러분 친구 간의 사랑, 우정 이것을 말해요. 친구 간의 사랑. 친구 간에는 사실은 서로 베푼 만큼 사랑하는 그런 우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정의 사랑. 필로소피가 철학이라는 뜻이에요. 필로소피네. 필로스, 필레오, 그 다음에 소피아, 지혜거든. 지혜를 사랑하는 것, 이 지혜를 사랑하는 것도 아가페가 아니고 필로스라는 말을 써요. 필레오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지혜도 조건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조건적. 지혜가 나를 충족할 때 지혜를 사랑하는 거다. 그렇게 하면서 철학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이 사상이 나를 만족시킬 때 내가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할 수 있고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철학이지 그것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면 철학은 붙잡지 않습니다. 사상으로 잡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주님을 필레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 나의 필레오를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베드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 대답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 않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며칠 전에 있었던 사건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상처받은 일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정말 뻔뻔하게 나는 정말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 그 말이 내게 접수가 되겠어요? 나를 사랑한다고? 바로 며칠 전에 네가 한 일을 생각을 해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네가 바로 며칠 전 한 일을 생각을 해봐. 그 대답이 나오냐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대답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이 무엇인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시몬이라 해서 상관이 없어요. 시몬으로 돌아가서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정말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며칠 전에는 어떠한 과거가 있는지 아시지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으시고 그래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서 평가는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부탁을 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여줘라. 내 양이라고 했어요. 내 양. 주님께서 소유하신 양. 성도들을 말해요. 양을 비유적으로 성도를 양으로 표현하거든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럼 양을 먹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속한 성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하신 성도들을 먹여줘라.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돼요. 네가 날 사랑하냐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질문하니까 베드로가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래 사랑하면 내가 부탁이 있다. 부탁이 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데 그 사랑을 이렇게 좀 표현해 줬으면 좋겠다. 내 양을 먹이는데 표현하는 거죠. 내 양을 먹이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사랑 고백,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예배, 또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헌신,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대상으로 한 헌신으로 표현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시지 않고 내 양에게 표현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 양에게, 성도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것이 있잖아요. 그게 정말 우리는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내가 예수님께 찬양을 하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것이 다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위한 하나의 그런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정말 내가 정말 그러고 싶다고 고백을 하면 그것이 표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생활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막 이런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아니고 그것을 가까이 있는 내 식구들한테 표현하는 거예요. 내 양을 먹여줘라. 먹여줘라. 그렇게 예수님이 부탁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탁하실 때에 과거를 묻지 않으셨어요. 너 어땠는데? 너 그런데 너 이랬어? 따지지 않으셨다는 거죠. 저희는 우리가 내 마음속에 자꾸 그 내 자신에 대한 죄책감이 자꾸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죄책감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죄책감은 죄를 깨닫는 거하고 죄책감은 달라요. 내가 이런 죄를 범했구나라고 깨닫는 것과 죄책감을 갖는 것은 아주 다르다는 거죠. 내가 죄를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회개하는 걸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범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가고,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죄를 졌다는 거에 시달리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하고 시달리기만 하는 거예요. 시달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절대로 죄책감으로 사람을 묶지 않았어요. 베드로에게 죄책감을 주지 않으셨어요. 베드로가 어떤가를 아시는데도 예수님께서는 대신 그러냐, 내 양을 먹여라. 특별히 내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어요. 어린 양. 어린 양을 먹여줘라.
먹이다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는 걸 말하는 거죠. 먹여주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문에 대해서 이제 또 부탁을 하셨어요. 교회인 성도를 섬기는 것이 예수님 사랑입니다. 그게 예수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여러분 보수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그 신앙이 보수적이다라고 할 때 보통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성경적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 보수라고 하거든요. 성경적인 입장에서 뭐든지 적용하려고 할 때 보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보수의 약점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다이렉트 직접적인 섬김을 굉장히 추구하면서도 뭘 못하냐면 내 양을 먹이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는 그 삶에서 참 약해요. 내 양의 형편을 생각하고 내 양의 어떤 모양을 생각하는 이런 건 굉장히 약해요. 그게 보수의 약점이에요. 보수의 약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하나님 사랑, 우리 십자가를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위로 올라가면 이거 하고 기둥과 수평,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되게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수는 보통 하나님 사랑을 굉장히 강조를 하죠. 그래서 이것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수의 약점이에요. 약점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없어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냐? 십자가. 내 양을 먹이라. 이 부분이 약해요. 보수가. 그런데 여러분 진보는 그 한편 진보는 내 양을 먹이는 거 굉장히 잘해요. 내 양을 먹이는 거 굉장히 잘해요. 이런 부분이 앞서 있어요. 그러니까 진보는 사람들을 잘 섬기는 게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준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었어요. 진보의 최대 약점은 하나님 말씀에 기준한 것이 아니고 자기 의예요. 항상 자기 의. 이것이 옳다고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잘 먹여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진보가 되는 최대 약점은 뭐냐면 분열을 많이 해요. 분열. 왜 분열이 되느냐? 자기 의 갖고 기준이니까. 자기 의가.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회운동 하시는 분들 보면은 굉장히 다 끼리끼리예요. 자기 각자예요. 자기 의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건강한 신앙은 균형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새벽기도 나가라. 예배 드리라. 찬송 맨날 해라. 성경 많이 읽어라. 그것을 주님께서 부탁하신 것이 아니고 그건 기본이에요. 내 양이 어떻게 사는지 돌봐주라.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세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보수도 진보도 아니에요. 교회는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을 하면 내 양을 먹이는데 이렇게 해야 돼. 그것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질문합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또 물으시는 거예요. 시몬 요한노스 아가파스메 또 물으시는 거예요. 똑같은 문장이에요. 아가파스메 나를 사랑하냐? 또 물어보신 거예요. 저는 여기서 더 좀 집중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보다 날 사랑하냐 하신 그 문장이에요. 이 사람들과 비교급이에요. 이 사람들보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주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이 사람들보다라고. 이 사람들 누구예요? 주변엔 제자들이잖아요. 제자. 주변엔 제자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지금 아가파스메 이렇게 물어보신 거죠. 여기서 주님께서 이 사람들보다 여기 다른 제자들보다 더 나를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이 사람들만큼만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내가 이 사람들만큼만 해야 되겠다. 처지지는 말고 이 사람들만큼만 해야 되겠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이 사람들보다 더 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이고 나는 나라는 거예요. 나는 내게 주신 분량만큼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욕심이 있어야 돼요. 나는 주님이 내게 주신 분량만큼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을 해요. 주님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대답은 똑같죠. 똑같죠. 그렇지만 베드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 대답을 하지만 자신이 대답하면서도 부끄러운 자기의 모습이 이 마음 한구석에 계속해서 자기를 누르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3일 전인데 잊어버리겠어요, 여러분? 그 사건 1년 전도 아니고 3일 전에 있었던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간 거 3일 전에 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잊을 수가 있겠어요? 대답은 하긴 하지만 마음속에 계속 자기를 누르고 있는 사건일 거예요. 그런데도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주님. 이렇게 대답을 해요. 두 번째 대답할 때는 더 마음이 더 자기 눌렸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 사건이 눌렸을 거라. 근데 주님께서 그 눌려있는 베드로의 모습과는 아랑곳하지 않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해요. 이거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양을 관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까는 먹여주는 거지, 음식을 먹여주는 건데 상징적으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라는 것이고, 이번에는 내 양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양이 필요한 것을 전반적으로 돌봐주고 관리하는 거예요. 아프면 치료해주고, 배고프면 먹을 걸 주고, 환경이 안 좋은 환경을 개선해주고, 집이 더러우면 우리가 더러우면 우리를 청소해주고, 이런 것처럼 관리해주는 것이 내 양을 치라라고 하는 것을 매니지먼트 해주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과 대답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이 확실히 드러납니다. 이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절대로 묻기지 않는 겁니다. 과거야 어떻든 간에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묻고 있어요.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냐? 아가파스라고 하는 말은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현재.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냐? 네가 나를 사랑했냐라고 물어봤다면 대답 못할 거예요. 과거로 물어봤다면 과거의 사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과거는 지나가 버리고 지금 현재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아가파스네? 하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말씀을 그렇게 대답을 하죠. 자신이 부족한 것이 더 생생하게 생각났을 것이지만 베드로는 다시 그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대답을 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주님은 자격을 따지지 않고 베드로에게 교회를 부탁하신 거예요. 자격 따지지 않고. 우리는 보통 자격을 이야기하죠.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 자격 이야기할 때 뭘 이야기하는지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그럴 학력이 없다는 건지, 아니면 그럴 만한 어떤 실력이 없다는 건지, 아니면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건지,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봐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사랑할 때 무조건 내 주님이 말씀하신 것만 나는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자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 또 합니다. 바로 이어서 하죠. 15, 16, 17절이요. 질문 하나하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질문과 질문 사이에 간격이 없다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간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답을 듣고 나서 바로 또 질문하신 거예요. 좀 더 생각해보고 다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 질문이 연속된 것이 아니고 다른 사건에 들어갈 틈이 없이 대답을 들으시고 또 이어서 말씀하신 게 연속된 질문이라는 거죠. 세 번째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냐 또 물어봅니다. 시몬, 요한누스,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근데 이번에는 아가파스메가 아니에요. 필레이스메 이렇게 물어봅니다. 필레이스메. 이게 아가파스 두 번 하고 뒤에 세 번째는 필레이스로 물어보시는데 왜 필레이스냐? 베드로가 대답할 때는 내가 필레이스 하고 있습니다. 물어봐. 그렇게 대답해요. 나는 필레이스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필레이스 하고 있습니다. 물어보니까 주님께서 그래. 그럼 너 필레이스메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정말 그 필레이스라고도 그렇게 그것으로도 나를 정말 사랑하냐 또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베드로가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거기 말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베드로가 근심했다고. 세 번째 질문을 보면서 베드로가 근심했어요.
예수님의 그 질문의 의도는 이것입니다. 그러면 너는 그 필로스 사랑도 나를 정말 필로스로도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물어본 거예요. 우정의 사랑으로도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아가페라고 했을 때는 필로스로 대답하기 좀 쉬웠어요. 저는 아가페는 아니지만 필로스입니다 라고 계속 대답을 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정말 네가 필로스도 다 사랑하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심각해지는 거죠. 자기가 따져보니까 예수님 부인한 사건은 이건 필로스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불리하다고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 너 진짜 필로스 하냐? 라고 물어볼 때 베드로가 심각해집니다. 여기서 이 질문에서 좀 차이점이 있는데 하나는 비교급이 빠졌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필로스 하냐? 필로스 하냐? 이렇게 안 물어보셨어요. 그냥 필로스 하냐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너 자신에게 한번 집중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럼 자 그래 너 자신에게 집중을 해보자. 너 자신의 필로스는 정확하게 제대로 된 필로스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너 불리하다고 도망간 거 한번 생각해봐라 그 말이죠. 그 필로스도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필로스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 나를 좀 사랑해라. 나를 사랑해라. 필로스라고 이렇게 단어를 쓰신 데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눈높이를 낮추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방법이 그럴 수가 있거든요. 너 좀 필로스에 머물지 말고 좀 아가페로 넘어와라. 이렇게 주님께서 권할 수도 있어요. 너 좀 언제까지 필로스에 있을래? 그냥. 필로스 있지 말고 아가페로 넘어와라. 보통 우리 끌어올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이 아가페에서 필로스로 내려오셨어요. 베드로의 사랑으로 받으신 거예요.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지. 그 필로스로도 네가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내 수준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 수준에서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죠. 내 수준의 사랑으로 사람의 눈높이를 올리기를 원해요. 저 사람이 내 눈높이 왔으면 좋겠다. 우리의 본성인 것 같아요. 내가 그리로 내려가지는 못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타이틀을 버리시고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의 관계에서 더 나아지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와의 관계에서 이제 필로스로 내려오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베드로야, 필로스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베드로에게 눈높이를 맞추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교회가 보여줘야 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교회가 보여줘야 돼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할 때, 내가 성도를 사랑한다 할 때, 내가 자녀를 사랑한다 할 때, 우리가 보통 눈높이를 자녀에게 낮출 수는 있어요. 낮추잖아요. 거기 높이에서, 걔 수준에서 맞춰서 살아야 그 아이가 살지. 그 아이를 끝까지 내 높이로 올리려고 하면 아이 미쳐버릴 거예요.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어요.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랑은 그렇게 사랑에 성장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내려가는 거지, 사랑이 낮은 사람을 자기 사랑으로 끌어올리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가 마음이 새카맣게 타들어갔을 거라 생각을 해요. 자기의 바로 며칠 전의 과거가 생각이 나는데 주님께서는 그거마저도 다 덮으시고 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17절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여기서 근심하다는 말은 고통스럽게 슬퍼하다는 뜻이에요. 마음에 고통이 왔고 슬픔이 왔어요. 예수님의 세 번째 질문에서 베드로가 마음에 고통과 슬픔이 왔어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거밖에 안 되는 나하고도 눈높이를 맞추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회개하라고 하지 않고도 이 사람이 회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을 볼 수밖에 없어요. 볼 수밖에 없어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의 필레오도 주님이 아십니다. 얼마나 제가 필레오도 정말 부족한지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의 그러한 고통스러운 고백에 대해서도 주님이 평가를 하지 않으세요. 평가하지 않으세요. 그냥 쉬운 말로 너 그런 사람이지 않으면 됐다 이 말이라도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조금 카타르시스 되거든요. 그런데 그 말도 안 하시고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부탁하세요. 다 덮고 내 양을 부탁한다. 내 양을 부탁한다.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양들을 먹일 것을 부탁하십니다. 베드로가 교회인 성도를 잘 돌봐줄 것을 부탁한다. 여러분, 맡기고 부탁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는다는 것. 그가 베드로에서 시몬으로 돌아갔을 때 베드로에게 부탁하셨어요. 그가 베드로일 때 부탁하지 않으셨어요. 시몬일 때 부탁하셨어요. 시몬일 때 교회를 먹이라 이렇게 부탁하셨어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아침밥을 먹이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시몬 요하누스 아가파스메. 이렇게 3번 질문하셨어요. 베드로가 대표로 받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한 질문입니다. 바로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이고요. 가장 실패한 베드로가 받은 질문은 그 이상의 모든 제자들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장 실패한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은 바로 그보다 덜한 사람들, 그들에게도 해당되는 질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성도입니다. 교회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룬 나라교회 공동체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교회이고, 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3번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대답은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의 대답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아시고 물으셨기 때문입니다. 아시지만, 나의 본질을 아시지만 주님이 물으셨어요. 그리고 나의 본질을 아시지만 주님께서 또 부탁을 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줘라, 이렇게 부탁하셨어요.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라교회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이룬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지 질문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질문에 오늘 대답을 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양인 성도를 먹이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양인 성도, 이웃을 섬기는 것, 이것이 주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생각하면 우리의 사랑은 절반의 사랑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는 부탁이십니다. 베드로야, 날 사랑하냐? 그래, 날 사랑하는 거 네가 사랑하는지 알겠다. 그러면 내 양을 좀 먹여줘라. 옆에 있는 성도를 먹여줘라. 내 옆에 있는 성도를 돌봐줘라. 이웃을 돌봐줘라. 그것이 주님께서 부탁하신 것입니다. 교회다운 교회. 그 교회는 내 양을, 주님의 양을 잘 돌보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돌본다는 것을 주님께서 내 양이라고 그랬죠. 진짜 잘 돌보는 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돌봐서 그 사람이 예수님이 양인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내가 돌봐주면 그 사람을 나한테 묵죠. 내 덕분에 당신이 이렇게 된 거야. 내 덕분에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묵죠.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 양으로서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돌봄을 통해서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대단하셔. 예수님께서 정말 저분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하신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분이 정말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나도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이렇게 관심의 초점이 예수님께 가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내 양을 잘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하면은 교회가 먹이고 교회 이름을 세우려고 하고 내 이름을 내세우려고 하고 내 자랑을 하려고 하는 거, 내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비난을 받는 것이, 교회가 교회를 드러내려고, 교회 이름을 드러내려고 해요.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내 양을 먹이라는 의미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겨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겨야 된다. 그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먹일 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내 이름을 내세우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내 양으로서 그 사람이 설 수 있도록 먹여서 그 사람이 그 먹이는 사람의 양이 되지 않고, 그 사람을 양육해서 양육한 사람의 양이 되지 않고, 목사님의 양이 되지 않고, 어느 특정한 개인의 양이 되지 않고 주님의 양으로서 서도록 돕는 것이, 그게 아름다운 섬김이에요. 아름다운 섬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교회다운 모습은 성도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이웃사랑으로 표현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다운 성도입니다. 교회가 손해를 봐도 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교회가 좀 피해를 봐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에 대한 헌신을 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나라교회 비전이 성취가 전문인 거 아시죠? 성취가 전문은 섬기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 가르치는 교회, 전하는 교회, 문화를 세우는 교회, 이렇게 했어요. 섬김으로써, 주님의 양을 섬김으로써, 또 주님의 양을 말씀으로 잘 가르침으로써, 또 주님을 잘 전함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자라고 하는 비전이 우리 교회 비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아가파스메?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아무개야, 아가파스메? 이렇게 물어보실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3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무개 성도님, 아가파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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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